오래전에 한국 교회의 각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가 개정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앞면에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대개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몇 위원들이 대개를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지 대충만 있으면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쓰인 대개는 대체로 대충이라는 그런 의미의 대개가 아니고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한자가 달라서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혹은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1949년에 편찬된 합동 찬송가의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7년에 일부 교단에서 개편 찬송가를 발행했는데 그때 대개를 빼버렸습니다. 76년에 한국 찬송가 통일위원회가 발족되고 83년에 통일 찬송가가 나왔는데 주기도문에 대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발행된 21세기 찬송가에서는 대개가 또 빠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서 주기도문 마지막 송령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호티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무 뜻 없이 문장 부호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회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제일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에 내용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27권의 원본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원본을 손으로 베껴서 쓴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가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가끔 차이가 발견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베끼다 보니까 실수로 빠뜨리기도 하고 없는 것을 첨가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사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빼기도 하고 첨가하거나 문장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부합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생겨났고 본문 비평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가 생겨서 학자들은 남겨진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본을 재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 본문 중에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본과 다름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중요한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라는 말이 있어도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차이일 뿐이라는 말이죠.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본문에는 오늘 본문처럼
난회주를 통해서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정직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송영이 괄호 안에 묶여 있고 난회주에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송영은 마태가 처음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후대에 어느 필사자가 이 송영을 써 넣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따른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송영은 제사장이 회중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가 끝난 후에 성가대가 응답송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회중이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을 부름으로써 기도를 마칩니다. 일반적으로 송영은 오늘날의 축도처럼 정해진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혹은 3세기 초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전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중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올리면 감독이나 장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송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지자 누군가가 이 송영을 마태복음의 본문에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 송영을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송영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송영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로 인정받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송영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송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기도든 회중의 공동 기도든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송영으로 마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인해주고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더불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송영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 정신입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 들어와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는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국가제도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처음부터 현실의 질서를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혁명자들은 국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정권을 끝내고 하나의 신정 국가를 세우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국가와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며 지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왕에게 충성하며 나라 중에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어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성경 위에 얹고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미 합중국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마지막에 So help me God, please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신은 왕 중의 왕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둘째로 그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는 능력 혹은 힘을 가리킵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폭발적인 아주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에 비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송영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힘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지요. 로마의 권세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로마에게 있었고 로마 황제가 곧 모든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권세는 로마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모든 권세는 돈에서 나온다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력이 돈 위에 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돈 앞에서 권력이 무력합니다.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3천만 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지요. 장관직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돈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 송영을 고백해야 합니다. 권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셋째로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높임을 받고 또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이 송영이 처음 고백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영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될 수 없다면 그 가까이에라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운동 선수들도 경기에서 이기거나 좋은 성적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그 영광은 엄밀히 말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 속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는 독사인데 찬양, 훌륭함, 위엄, 경배 등의 의미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영원히라는 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고백을 뒤집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우리가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뒤틀어진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될 것이며 이 고백으로서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온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가 하나 더 있지요. 뭘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일반 대화에서 아멘은 진실로 혹은 확실하게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셨지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린 기도가 나의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아멘이라고 마무리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응답은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드린 기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기도드린 사람 본인, 바로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저에게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마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더 제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에는 귀를 막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 합니다. 아멘은 그와 같은 일방통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기도자는 저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기도가 우리를 바꾸지도 못하고 교회를 바꾸지도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11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어쩌면 형식적으로 드려왔던 주기도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이런 기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마치 지난 11번의 설교를 요약하는 기도 같습니다. 이 기도를 읽다 보니 정신이 번쩍 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주기도문을 드리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프더라도 이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숨겨진 가시에 저의 옛사람이 찔려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김영봉 목사님이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제대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제대로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하고 편안하게 느끼던 것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모여 성도들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송영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바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질서가 뒤집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옛사람에게 크나큰 위험이고 위협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또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이끌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길을 찾아가고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기도문이 진정한 소망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